아멘. 소리 좀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그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금요일인데 이렇게 피곤한데도 또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도 이렇게 참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참 구정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안 할 수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참 구정이 한국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민족 대이동으로 엄청나게 이동을 합니다만은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금요 예배는 주로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을 하고 앞으로 한 12주 동안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석 달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에베소서를 전체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반년 동안의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신약을 2번 마쳤습니다.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은 참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습니다만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Who's on the side of the Lord? 이 말씀은 나중에 한 석 달 후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절망은 없다. 절망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린 날도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가슴이 참 먹먹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것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기로 하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는 참 흐린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수만은 없죠. 모든 것이 그러나 반대로 안 되지만은 않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되겠지? 아니야. 잘 될 것 같아? 형편없어. 아내와 가족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걸 계속 해야 돼? 아니지. 될 것 같지? 아닌 것 같아. 서로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아닌가 봐. 이런 이 소식들을 많이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게 풀려도 힘든데 왜 꼬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참 전도서도 전체를 한번 나누면 너무 좋은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원칙입니다. 매일 아마 이 말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형통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악한 자로 남게 됩니다.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뻐함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가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곤고한 날이 올 때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곤고한 날이 오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너무 오만방자하지 않도록, 형통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삶에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무엇을 제가 배워야 하지요? 라고 생각하고 삶을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모래늪에 빠질 때 이게 막 허우적거리면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럴 때는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관주를 달아놓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면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즐거워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답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셰일 오일이 나오면 이렇게 갤런당 39전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3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되게 살기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정작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왔어요. 제 아내하고도 어저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저 힘들고 더 힘들고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서 이거 어찌할까 하늘밖에 안 열렸다 하늘도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살아났어요.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단 말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절망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한 걸음 아직 더 나가야 되는데 절망은 어떻게 할까요?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합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를 말하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역경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이 역경에 부딪히면 대처하는 반응이 되게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포기형. 포기한다. 이거 안 돼. 역경이 닥치면 무조건 포기해버립니다. 할 수 없다. 절망하고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취하고 그냥 차라리 잊어버리려고 쾌락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안주형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적당히 물결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흐른 대로 한번 가보자. 편안하게 살려고 무시합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 여러분, 없다라고 고백한다고 없습니까? 네, 제가 히터를 켜놨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적당히 편안하게 살려고 무시합니다. 셋째는 극복형입니다. 극복형. 또 이거를 정복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역경을 막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극복형, 정복형의 사람들이 대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은 쓰나미를 겪습니다. 똑같은 지진을 겪습니다. 똑같은 경제 파동을 겪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걸 치고 나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고 나갑니다. 똑같이 비가 오는데도 한 사람은 좌절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물이 오네, 물이 있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반 컵을 보고 물 다 먹었다 이제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절망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인가를 새로 세웠음을 의미한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화의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의 경건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경건이 개발되고 견고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보는 성경은 깊이가 다릅니다. 아프고 나서 읽는 성경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변화는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 안에 아픔이 마치 고통 가운데서 정말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아픔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는 가운데 피 흘림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말씀은 깊어질 것이에요. 인생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의 깊이는 실력이 아닙니다. 성경의 깊이는 학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깊이는 경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막 파고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의 진가입니다. 신앙의 맛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애를 더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한 저도 고백하는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한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사실 귀신이 나오면 기쁜 일 아닙니까?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해서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얻었던 주인이 손해보기 시작하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는 많이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깊은 옥에 이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곳입니다. 지하 감옥에 걷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발을 착고에다 든든히 채워놨습니다. 얼마나 사실 기가 막히겠습니까? 죄 없이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일을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해서 이유 없이 사실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아팠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밖에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인을 돌아보고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를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렇게만 달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꼭 이태리 안경 광고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제가 아파서 쓰러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정말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면 내 안에 정말 내가 정말 헤아리지 못하는 그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기적도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서 정말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은 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절이에요. 밤중쯤 돼요.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됐어요. 묶여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밤중쯤 돼요. 찬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최근에 그 최강순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제가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얼마나 초토화됐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되고 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도망을 간답니다. 죽을까 봐. 사실 밖에서는 푸틴하고 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다음 주부터 전면전이 시작된답니다. 지금 그 안에 소련의 특수부대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에 벽에 손톱으로 긁어놓은 막 피가 묻은 그 다윗별과 함께 글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글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그 다윗별 밑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하는 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조전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왜? 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하나님 왜? Why me?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나도록 막고 착고가 채워있는 그 가운데 밤중쯤 되어, 왜 밤중쯤 되어라고 했을까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위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그건 뭐 이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좋으니까. 아이들도 좋으면 흥얼흥얼하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좋으면 18번을 불러요. 자동으로 흥얼흥얼합니다. 그런데 안 좋으면 노래가 보다는 끙 하는 고통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매를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정말 쑤시고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니까, 신라니까 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면 나는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우리도 정말 아무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바울과 신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죄사들은 그랬겠죠. 저런 미친 놈들 저거, 크리스찬들은 미치광이들이야. 저렇게 맞고 저놈들 저거 여기 와서도 저래.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든데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열심을 내고 기도할까요? 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묶여있는, 착고에 묶여있는 그런 문제가 정말 태산같이 쌓여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 현실에 있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진 쇠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이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와 찬양은 감옥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묶임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삶에 가지고 내려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 육지에 건널 수 있었던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찬양과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 20장을 보세요. 오래전에 역대하 20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무리가 여호사밧이 왕이었던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그 후에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이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국경선에 다다랐습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것이에요. 거의 다 왔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사람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너무 많은 원수가 왔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 6절에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12절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시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라. 줄 좀 걸으세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싸울 것도 없다. 내가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19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세웁니다.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잡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탱크가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준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앞섰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놀랍죠?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임합니다.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진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뒤에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래갔는데 앞에서 자기들끼리 다 죽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이 참 얼마나 수줍어하는 일입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원수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습니다. 더군다나 적군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나온 재물과 의복이 얼마나 많은지 물건을 옮기는데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원수들의 물건들을 빼앗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찬양을 하니까 막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까 간수가요,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천사가 그를 툭 쳐서 깨워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 너희들이 그럼 도대체 밤새 무엇을 한 거냐, 간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간수가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가 관리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망한 죄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같아요. 아무것도 결과도 보지 않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죽었다, 자살하는 게 낫겠다.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Too quick to judge. 너무 빨리 결정합니다. 너무 빨리 생각합니다. 어리석게 일을 저지릅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합니다. 인생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에 나갔을 때 경기에 질 것을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제가 왜 무술과 권투를 그만뒀냐면 맞는 게 겁이 나서. 때리는 건 재밌는데요, 맞으면 너무 아파요. 사실 맞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권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권투를 하면 이제 싸움을 잘할 수 있겠지 하다가 때릴 때는 재밌었습니다. 샌드백도 치고 뭐 사람도 치고 이제 뭐 코치가 받아주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맞는 걸 배우라고 때리는데 평평합니다. 막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스파링을 하다가 제가 한 대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맞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맞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36개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주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절망은 금물입니다. 절망.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피러스는 1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정신과학이라는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도 단축되고 각종 사고로 죽을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25%가 더 높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사고가 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되게 장수한 곳에 보면 되게 낙천적입니다. 어저께 어느 프로에 보니까 100살 할머니인데요. 100살 할머니인데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100살짜리 할머니가 식당에 와서 그릇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멍게 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공기가 좋아서 맛있는 걸 먹어서, 아니요. 그분의 삶에 고난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기가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 크게 질러서 상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상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들려나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등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등불을 가져와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정말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임금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 엎드리는 것 같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당신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맞은 자리를 씻기고, 아마 이 간수가 때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를 다 씻겨주고 다 세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33절에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잔치를 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를 튼튼히 세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를 세워 부흥시킨 일에 중추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리더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몇 가지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가장 큰 주제, 신학의 주제는 뭡니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팠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한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걸 세상에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면, 문을 열어놓으면 다 삽니다.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하고 섬겨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배반을 경험하고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계적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 그래도 한순간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으키면 벌떡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보고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누구도 교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은혜를 받아 믿음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고 간증할 일이 많아집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길대로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간증할 일이 막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알지도 못하는 것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사람을 얻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환경, 막 사면초 같은 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해지고 얼마나 넉넉해지고 회복되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나눌 것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열심히 오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준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낙심되지 마세요. 낙심되는 환경이 안 오진 않을 것이에요. 앞으로 어려움은 더 많을 것이에요. 마치 파도가 계속 파도치고 오는 것 같이 그럴 것이지만 파도가 크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큰 파도가 좋은 선장들을 만들어냅니다. 파도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오히려 반대 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